하고.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주일에 있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또 앞으로 우리 삶의 가장 분명한 기준임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의 준비와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사과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는 이제 지난 시간 엘리야의 내용에서 이제 엘리사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낸 엘리사라는 내용입니다. 음, 네, 메인 아이디어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함을 알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한다라는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고요. 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 목 상태가 100%안 돌아와가지고, 네, 자꾸, 네. 그, 열왕기상 19장 본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소 2마리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로 불을 떼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먹은 뒤에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나서게 되는 선지자 후보로, 그 후계자로 가게 되는 그 장면의 내용인데요. 음, 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회복은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또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람 왕을 세우게 하시고 또 엘리사를 가서 이제 세우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서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있었던 장면인데요. 그 엘리야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한번 설교를 시리즈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봤는데요. 엘리사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에 한번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 엘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 혹은 신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끝에 이제 야라는 게 이제 여호와를 뜻하는 그러니까 단어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엘리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엘리사,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또 어릴 때
형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이름이 굉장히 갖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세우신 데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의 연속성이 좀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엘리사는 이 구조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루어진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라고 하는 요 단어는 그뭐 여전 앞에 똑같은 나의 하나님인데 뒤에 사는 히브리어에서 구원하다 혹은 구원을 바라다라고 하는 단어인 야사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데 엘리사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여러 개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의 원래 히브리식 표현은 예슈아 혹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 단어와도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 예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예슈아의 국문식 번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슈아와 예수는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자 혹은 구원이라는 뜻의 그 이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우셨을까? 그,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보여주는 이 연계성이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 엘리야가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메시아 오기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구약 예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야의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있고 나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즉 구원자가 오신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게 엘리야를 뒤를 이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사가 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적들을 굉장히 많이 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이적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설교에도 들었던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일. 그리고 여리고성에 갔는데 물이 이제 써서 못 먹는 걸 소금을 던져서 물을 정화시키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 생도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와서 소위 생활고를 하소연하니까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 기름 막그 끊어지지 않는 기름병 이야기 이것도 엘리사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보았던 내용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도 바로 엘리사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사건을 자기 하완에게 보이게 했었던 그 사건도 바로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어, 이적의 수준으로 보면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이적을 행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이적을 엘리사가 어디서 행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행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시작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엘리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게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엘리사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선택받았고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가 있다가 엘리사가 뒤이어서 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라고 하는 이름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사가 와서 했던 사역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여러 사역들에 굉장히 유사한 예표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행하셨죠. 마치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방식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그런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보내신 예수님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사가 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연속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엘리사도 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났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엘리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보냄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엘리사처럼 그런 기적을 행하고 혹은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과의 그 목표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한번 이번 주에 같이 좀 나누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의 그 암송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음, 제가 지금 정확히 잘 기억인데 저학년 교재인지 고학년 교재인지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네, 어, 그 착한, 네, 선한 일을 통해서 또 하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아마 그렇게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한 그런 적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네, 어, 쉬우, 좋은 일, 착한 일, 혹은 바르게 사는 일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어,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일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요 두 가지 방향을 같이 좀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과의 내용은 이 엘리사의 내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엘리사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아이들과 함께 꼭 마지막에 같이 읽어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한번 암송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과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박민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좀 괜찮으세요, 선생님? 네,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많이, 월요일까지 쉬고 어, 화요일부터 출근했어요. 그러셨구나.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근육통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죠. 네, 근육하고 네, 관절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네. 네. 근데 계속 더 회복돼. 예뻐졌는데? 코로나 걸리면 오늘 예뻐지는 거야? 드라이가 좀 잘 됐나? 그랬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네, 요즘 코로나가 되게 아프다고, 네, 그런 얘기들 하셔서, 네,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일반 감기보다 좀 오래 가기도 하고, 네, 네. 그 전날, 전전날부터 계속 몸이 아팠거든요. 아, 그러니까 열이 없다 뿐이지 계속 네, 네, 아팠는데, 네.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라고 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조심들 하십시오. 어른들 사이에 유행한다고 합니다. 애들보다는. 그래요. 네. 네. 한동안 좀 저희가 서로 최대한 안 친하게 지내야겠네요. 네. 아니, 그래도, 네,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